오늘 속회 공과는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인데, 제가 본문을 읽다가 1절부터 11절까지보다는 12절부터 19절이 좀 더 은혜로운 내용이어서 말씀을 12절 이후의 말씀을 중심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속회 공과 참고하시고 또 속회 때는 그렇게 나눠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고난을 통한 축복. 제가 한 10년 전쯤에 청년들이랑 몽골로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단기 선교를 갈 때 때마침 핸드폰이 좀 고장이 나서 최신 핸드폰을 사가지고 그 핸드폰을 들고 단기 선교를 떠났습니다. 한 9박 10일 정도 되는 몽골의 한 교회에 가서 거기 있는 아이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굉장히 의미 있고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3일째 되었을까요? 아이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고 제가 이제 핸드폰을 테이블 그 의자 위에 잠깐 얹어놓고 잠깐 뭐를 이제 하고서 딱 왔는데 그 핸드폰이 없어진 거예요. 그 전까지 우리 몽골의 아이들이 너무나 사랑스럽게 보였는데 그 핸드폰이 없어지자마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제가 지금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여기 왔는데 그것도 그냥 옛날 쓰던 핸드폰도 아니고 무슨 핸드폰이요? 최신 핸드폰, 가장 좋은 거, 비싼 거였어요. 그거가 없어지니까 갑자기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을 보는 시선이 제가 가져간 거 아니야? 그래서 자꾸 의심된 눈으로 보이는 겁니다. 지금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지만 너무 마음이 힘들었어요. 이거 비싼 건데, 나 이거 돈도 없는데 이거 산 건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찾게 해주면 안 될까요? 기도하는데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못 찾았어요. 제가 더 열심히 기도했던 거는 하나님 이 핸드폰 찾게 해주세요 보다 이것 때문에 선교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제 마음 좀 지켜달라는 기도를 더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왜 나는 믿음으로 단기 선교를 갔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마음에 시험이 드는 일이 생겼을까요? 물론 제가 더 잘 관리하고 하지 못한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생활한다고 해서 다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할 때 누구나 한 번쯤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질문을 한 번쯤 다 던지며 살아갑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왜 고난이 찾아올까? 이런 질문을 신앙생활 하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다 가져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고 축복된 삶만 보장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의 삶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도 굉장히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의 현실은 엄청난 고난의 연속이었다는 거예요. 이 시대, 그 시대에는요, 네로의 박해가 이제 막 시작되던 시기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강력한 박해가 막 이제 시작되고 있던 시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그냥 그 믿는 것이 밝혀지기만 하면 저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사자밥이 되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기도 하고 나무에 달려서 너무나 잔인하게 불에 태워서 죽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이유로 너무나 잔인하게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그 시대 가운데 허다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에 살고 있던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숨어서 믿음을 지키고 심지어는 땅속에 굴을 파고 들어가서
파고 더 파고 들어가는데 그 깊이가 심지어 지하 20층 깊이까지 판, 뭐라 그러죠? 그 동굴을 카타콤이라고 부르죠. 거기에 숨어서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좋은데 현실은 고난의 연속인 거죠.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시대의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편지를 하나 씁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격려하는 내용이 베드로 전후서, 또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고난을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베드로도 처음에는 믿는 자의 고난을 이해할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느 날 자신이 고난받고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가장 먼저 발짝 뛰면서 반대했던 사람이 누구죠? 베드로였어요. 베드로는 믿는 자의 고난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그런 일을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고 막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고 반문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죠. 그랬던 그가 이제는 성도들에게 고난받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12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믿는 자의 고난이 잘못된 일인 줄 알았는데 이제 다 경험해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그 상황을 지나고 나서야 나중에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행동이 잘 이해가 안 가요. 왜 부모님이 저렇게 행동하시지? 그런데 커보니까 어때요? 아, 그래서 부모가 돼 보니까 그래서 부모님이 그때 그렇게 하셨구나. 노래 가사에도 있잖아요. 어머님이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는 엄마가 짜장면이 싫다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너무 맛있는 짜장면 엄마가 싫다고 하시면서 안 드시는 거예요. 어렸을 땐 그게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맛있는 걸 왜 안 드셔? 그러면서 자기가 다 먹어요. 근데 커 보니까 엄마는 짜장면이 싫으신 게 아니었어요.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기 위해서 엄마가 참았던 것이죠. 어른이 되니까 그것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을 경험할 때는 너무 이해가 안 갑니다. 왜 나에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왜 몽골까지 가서 나 복음 전하러 왔는데 왜 최신 핸드폰이 왜 없어지는 거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입장에서도 예수님의 고난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예수님의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난을 통해서 어떤 축복이 주어지는지 세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고난은 유익이다. 고난은 이상한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 4장 13절 말씀에 그 이유가 너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13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을 때가 언제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고 가까웠던 순간이 언제였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과 가까웠지 그때 정말 뜨거웠는데, 그 때를 생각할 때 어떤 때가 많냐면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때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시간이었지,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두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매달려서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다 보니까 그때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울 때였음을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찾고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편하고 좋은 사람들과 그렇게 내가 편하고 좋을 때 지냈던 사람들보다 내가 인생에서 좀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때 함께했던 사람들, 그때 나를 도와줬던 사람들과 평생을 가까이 지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는 전우회라는 것이 있고 그 전우회는요 평생을 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이 많이 계신데 제가 숭의교회 와서 이제는 부목사님들과 많이 친해졌습니다. 부목사님들이요, 이렇게 선배 목사님들이, 저는 이제 거의 막내잖아요.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세요. 알고 계셨어요? 맨날 뭐 먹으러 가자 그러고 막 국수 먹으러 가자 그러고 막 1시간씩 걸려가지고 막 가가지고 막 사주세요. 잘 먹어야 된다 그러면서. 그리고 뭐 이렇게 또 힘든 일 있을 때 격려도 해주시고. 저는 이 부목사님들 이제 샬롬하우스에 살잖아요. 거기 사는 게 너무 좋아요. 거기서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왔다 갔다 해요, 뭐가. 막 이렇게. 그래서 저는 샬롬하우스 살면서 옛날 저 어린 시절이 막 생각나요. 막 저녁에 막 TV 보고 있으면 막 똑똑 누가 두들겨 그러면 밑에 사모님이 올라오셔서 김치 갖다 주시고, 어디 또 갔다 오셔서 목사님이 또 뭐 막 먹을 거 갖다 주시고, 신방 갖다 너무 많이 받았다고 또 막 나눠 주시고, 막 위에 갔다 막 내려갔다가 막, 그러니까 저도 뭐 먹고만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뭐 이렇게 받아오면 또 뭐 생기면 또 이렇게 갖다 드리고. 여러분 모르세요, 이게 샬롬하우스 왔다 갔다 막 하면서 사랑이 막 넘쳐 흐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부목사님들 중에서 특별하게 한 분과 제가 굉장히 이제 전우애가 있는 분이 한 명 있습니다. 제가 이게 고백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윤성원 목사님하고는 이제 원래 이제 옛날부터 오랜 시간 동안 알고 지냈어요. 근데 지금부터 한 13년 전에 서울의 모 교회에서 전도사 사역을 같이 했습니다. 그때 이제 풀타임으로 같이 사역을 했는데 우리 목사님하고 또 한 2명 정도의 사역자랑 같이 4명이서 같이 사역을 그때 이렇게 같이 담임 목사님 목회를 도와서 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교회가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담임 목사님이 새로 오셨고 교회가 막 새로 막 이제 뭘 세우는 그런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막 산 밑에 있었는데 막 비가 많이 오면 빗물이 막 지하 주차장까지 막 들어와가지고 하루 종일 막 물 푸고 뭐 전도사들 막 물 푸고 막 그랬던 기억들, 너무나 고생했던 기억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딱 1년 같이 사역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저희가 사역하면서 너무 친해져가지고 그때 이제 사역이 이제 나중에 다 사역지가 다 흩어지고 그랬는데 지금 13년째 매년 만나고 있습니다. 매년 2-3번씩 그렇게 4명이 모여서 같이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꼭 빠지지 않는 얘기가 뭐냐면, 야, 우리 그때 진짜 힘들었지. 그 전후에 그 끈끈한 게 지금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인간관계 가운데 또 고난이 있을 때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처럼 우리에게 고난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난이 왜 유익한가요? 13절 말씀 다시 보면 고난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힘들지만 여러분 그것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이 그 고난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절대로 고난이 온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그것을 잘 감당하시고 상급도 받으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적이 있었죠. 그때 나라를 되찾기 위해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생 끝에 드디어 해방되던 날 얼마나 기뻤을까요? 누가 가장 기뻤을까요? 물론 온 국민이 엄청나게 다 기뻐했겠지만 그 누구보다 기뻐했을 사람은 독립운동을 위해서 고난에 참여했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너무너무 고생하고 또 함께 했기 때문에 그 독립의 기쁨이 훨씬 더 컸을 것입니다. 결국 그들에게 고난이 곧 영광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고난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이겨낼 때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그것이 상급이 되고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난은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두 번째로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고난의 때에는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신다. 여러분, 고난은 유익한 것이지만 그것을 감당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찾아올 때는 하나님이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엄청난 고난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막무가내로 너 그거 감당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1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치욕을 당할 때가 있죠. 전도하다가 예수 믿다가 어떤 불미스러운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영광의 영, 또 하나님의 영이 특별하게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도 고난은 주시지 않으면 안 될까요? 고난이 유익하다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고난은 두렵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고난에 대해서 막 이제 좋은 말씀을 많이 듣고 계신데 고난이 유익하고 막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고 하니까 내일부터 막 고난이 막 왔으면 좋겠다 이러시는 분 계시세요? 안 계시죠? 고난이 유익한 것도 알고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것도 알지만 막상 내 삶에 고난이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면 여전히 그것은 거부하고 싶고 두렵고 만나기 싫은 존재가 바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다 고난은 찾아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고난과 같은 비상시에는 비상한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 앉아 있을 때랑 선교지에 갔을 때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는 더욱더 강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전에 체험하지 못했던 더 깊은 영적인 체험이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할 때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잘못한 게 없어요.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말씀을 전한 것뿐인데 어느 날 누명을 쓰고 재판을 당하고 갑자기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죽음 앞에 있는 그 스데반, 얼마나 두렵고 또 그 상황이 고난이겠습니까? 그런데 스데반이 죽음의 순간에 성경의 그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더욱더 특별하게 스데반에게 임해서 순교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또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오히려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스데반이 그 죽음의 순간에 천사의 얼굴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고난은 기회다.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고난을 받는 것을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이 권면을 하는 베드로는요, 이 고백 자체가 사실은 아픈 고백이었어요. 베드로가, 왜냐하면 먼저 부끄럽게 예수님을 배신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 자체가 얼마나 많은 후회를 했을까요? 내가 그때 예수님과 함께 그냥 고난을 받았더라면, 순교할 자리에서 내가 순교했으면 어땠을까? 얼마나 베드로가 후회를 많이 했겠습니까? 베드로는 고난을 부끄러워하다가 더 큰 부끄러움을 당했기 때문에 그것을 교훈 삼아서 성도들에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고난이 다가올 때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회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길 원하죠. 우리가 사는 인생을 사는 목적과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또 잘 되는 것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잘 돼야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한테 내 삶을 축복해 달라고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성공하고 이왕이면 물질의 축복도 받아서 돈도 많이 벌고, 자녀도 이왕이면 잘 풀렸으면 좋겠고, 교회에서는 누구보다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이죠. 물론 우리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는 길입니다. 그러나 잘 되는 것만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지 못할 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또 자녀들이 잘 풀리지 않을 때에도, 어떤 큰 질병 앞에 고생할 때에도,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크고 작은 그런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전도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되고 성공하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바라볼까요? 여러분이 가정에 막 물질의 축복, 자녀의 축복, 막 복의 복을 막 다 받아요. 그런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물론 저 집안은 예수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성공하는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우리가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크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런 성공과 복은 나도 있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누가 봐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너무나 감당하기 힘든 그 고난 속에 있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봤어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야,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낙심하고 쩔쩔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고 기쁨으로 그것을 이겨내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 세상 사람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아니, 하나님이란 존재가 어떤 분이길래 저 사람은 저런 상황 속에서도 저렇게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건가?
그 하나님이 궁금한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너무나 사랑했던 두 아들을 하루아침에 잃었습니다. 그것도 총에 맞아서 비참하게 죽었어요. 너무너무나 장래가 촉망받던 너무 똑똑한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총에 맞아서 죽었어요. 여러분, 두 아들을 잃은 부모의 심정이 어떨까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슬픔 가운데, 그런 고난 가운데 그 목사님이 힘들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자식을 잃은 슬픔에 빠져 있을 때 자기 아들을 죽인 범인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얼마나 복수하고 싶을까요? 얼마나 가서 막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그런데 오히려 손양원 목사님이,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그를 양아들로 삼고 엄청난 용서와 사랑을 베풉니다. 사실 그 범인은 사형 선고가 내려졌어요. 가만히 있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이 사형시키지 말라고, 내가 양아들로 삼고 내가 잘 키우겠다고 하면서 그걸 막으셨어요. 평생을 자기의 양아들로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갑니다. 믿는 우리도 충격이죠. 그런데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그 일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었을까요? 이것이 바로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고난은 오히려 전도의 기회이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통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또 힘듦이 있으신가요? 또 어떤 고난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이유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힘들어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이 찾아오시고 또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도 부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 그 고난을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앞으로 어떤 고난이 우리를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회로 삼으시고 힘을 내어서 멋지게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고난들, 때로는 그것이 버겁고 믿음으로 사는데 왜 나의 삶 가운데 그런 고난이 찾아오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고난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유익이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그것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